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에서 33절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또 찾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고요,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공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쌀쌀해지셨는데도 오셨네요. 주님의 말씀은 따뜻합니다. 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예배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의 이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말하면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인물이 하나 있으니 바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그의 위명이 어찌나 컸던지 이 개신교계의 교황이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참 많은 분들에게 박수를 받았던 분이죠. 그런데 그가요, 90살이 되었을 때, 인생의 황혼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해 주실 것 같습니까? 그러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한동안 침묵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이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신칭의를 외치며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자죠. 근데 그런 자에게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신앙의 고민을 품고 나옵니다. 그러자 루터는요, 그 할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할머니는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습니까? 그러자 할머니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믿고 말고요, 그건 모두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자 루터는 할머니, 그러면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할머니의 믿음이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또 한 명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에게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 위젤, 당신이 생각할 때 믿음이란 무엇라 생각합니까? 그러자 엘리 위젤은
상처받은 믿음보다 견고한 믿음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죠. 성도님, 이것이 전부 무엇을 의미하는 대화일까요? 제가 앞서 소개한 이 세 명의 인물은요, 기독교계에 있어서 정말 내노라한 그런 인물들이에요. 손에 꼽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어떻습니까? 그들도 의심이 전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갔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이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이 의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을 붙잡았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 그것이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그와 같은 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요, 의심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치열한 싸움을 싸웠던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오병이어라는 아주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로 이제 떠나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던 그 시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없이 호수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바로 배가 뒤집힐 만큼 거센 풍랑이 그들에게 덮쳤던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배를 잘 타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 모습을 봤을 때 잘 공감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접하는 태풍 정도를 생각하면서 뭐 고작 그 정도로 이렇게 호들갑을 떨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성도님, 땅에서 맞이하는 태풍이랑 한번 경험해 보셨을지 모르지만요, 바다에서 맞이하는 태풍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오늘날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주를 넘보는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 말하던 자율주행차가 이제는 더 이상 꿈이 아닌 대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열차라는 마그레브, 상하이의 마그레브를 타면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게 1시간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 대과학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전히 정복되지 않는 게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면요, 물 위에 떠 있는 폭풍 가운데 놓인 배들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과학이 이만큼 발전해서요, 배는 아주 튼튼해졌고요, 조타술도 아주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태풍이 몰아칠 때 그 배들은요, 침몰하는 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매형이 이제 해군 상사로 복무하고 있는데 전화를 간혹 하다 보면 매형이 평안할 때가 있는데 반면 되게 분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생각하는 거죠. 또 북에서 그런 도발이 들어왔나? 문제가 생겼나? 근데 그게 아니에요. 태풍이 몰아치면 그 매형이 타고 있던 배가 이지스함이라는 아주 거대한 함선이거든요. 엄청 거대한 함선입니다. 그런 군선도 태풍이 몰아치면 온 부대가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빨리 배를 띄워서 태풍이 잔잔한 바다로 나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런 군선들도 태풍 앞에서는 뭐 답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시대에서도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런 배들이 맞이하는 폭풍이 이래 무서운 건데, 지금 제자들이 맞이한 건요, 2000년 전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거기서 풍랑이 이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은요, 정말 문자 그대로요, 목숨이 오갈 정도의 그런 위험을, 두려운 사건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 그런 시간 속에서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저 노를 젓는 겁니다. 목적지도 보이지 않고 내가 앞으로 가고 있는지 뒤로 가고 있는지 보이지도 않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노를 젓는 거예요. 향방을 잃은 채 폭풍 속에서. 근데 성도님, 저는 이 모습을 보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폭풍 속에서 향방을 모른 채 노를 젓고 있는 그 모습, 이게 어찌 보면 우리들의 인생이지 않은가, 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렇다는 건 말씀도 많이 배웠고요, 기적도 많이 봤습니다. 이적도 많이 봤고, 방금 전만 해도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보았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그런 놀라운 기적과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 한 점 이겨낼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제자들 가운데 꽤나 많은 인원이 숙련된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것이 사람이 가진 연약함, 그 한계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발전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발명했고 발견했고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우리는 신앙으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문제 안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했다 해도요, 자연을 이길 힘이 없고, 아무리 우리들의 사상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전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어떤가요?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그래서 얼마만큼 전진했느냐 바라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어르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폭풍 가운데서 힘껏 노를 젓지만 향방을 알 수 없고 앞으로 가는지 뒤를 가는지 알 수 없는 그 모습,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그 자체로 우리들의 인생이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아주 놀라운 모습이 나옵니다. 그 풍랑이 있는 가운데, 향방을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 폭풍 가운데 뚜벅뚜벅뚜벅 걸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야,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성도님, 예수님은 정말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희망이 없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요, 어둠으로 쌓여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빛으로 소망으로 걸어오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오히려 유령이라고, 귀신이다 외치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처음에는요, 어렸을 때 제가 뭣도 모를 때는 제자들이 참 믿음 없어 보였습니다만, 어렸을 때는요, 나이 들어 생각해보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커먼 밤이에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빛도 한 점 없어요. 폭풍은 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요즘처럼 이발소가 있어서 머리가 짧은 것도 아니겠죠. 긴 머리를 축 늘어뜨리고 쪼벅쪼벅 걸어오면 무섭죠. 누가 안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놀라는 거예요. 유령이다, 귀신이다, 화들짝 놀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그 마음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왜 걸어오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날아오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순간이동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재치 있는 대답이고, 저는 그걸 들으면서 무릎을 탁 쳤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신 이유, 배가 없어서 그렇지. 정말 그렇죠. 그러니 걸어오셨겠지. 저는 정말 재치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놀라운 모습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시편 77편 19절을 보면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다. 욥기 9장 8절을 보면요,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의 물결을 밟으신다. 그 표현이 등장하고 38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욥을 훈계하시며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그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구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그 순간 물을 걸어오시는 그 모습은요, 그 모습 자체로 내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신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자들은 그런 걸 떠올릴 경황이 없었어요. 알아볼 경황이 없었습니다. 이미 밤사이 풍랑 가운데 그들의 심신은 지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정확히 그 시간이 밤 사경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요,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밤 사경, 오늘로 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피곤한 시간인지. 슬며시 미소를 짓는 분들은 새벽 기도를 나와 보신 분들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면요, 너무 은혜되는 시간인데 피곤해요.
성도님들도 제가 보면 안타까워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요, 안 자려고 막 허벅지를 쥐어 뜯고 있어요. 근데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고개 끄덕끄덕. 예배만 드려도 그렇게 피곤한데 이 제자들은 뭘 했습니까? 그때까지 풍랑 가운데 노를 저었어요.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를 못하고 노를 저은 거예요. 피곤했겠죠. 눈앞에 있는 보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환상인지 진짜인지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에 빠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아, 나니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들이 이내 평안을 찾았습니다. 자, 근데 그때 꼭 일어나는 한 명이 꼭 있어요.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빠지지가 않아요. 이 인물은 손을 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와, 정말 베드로답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켠으로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베드로라는 사람과 참 거리가 먼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저런 말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베드로라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자 하나 떠오르는 건요, 아, 뭔가 강렬한 열망이 있었구나. 예수님을 향한 그 강렬한 소망이 있었겠구나. 추측해 보건대 방금 전 경험했던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아마 그 벅찬 감격을 또 한번 누리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저의 생각입니다만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요, 베드로는 어떤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예수님께 외칩니다. 예수님,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불러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합니다. 아주 짧고도 명확한 목소리로 오라. 그러자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걷기 시작합니다.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요, 그 모습 그 자체가 신앙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죠.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 그 느지막한 시절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오라 하시니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더라. 출애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니 그 백성들은 나아가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고요, 알지 못하는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믿음으로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조금씩 걸어갑니다. 자,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야, 이게 되네? 라는 그런 열정과 함께 놀라움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의심이 있었을 거예요. 이게 될지? 이게 될까? 근데 탁 내딛어 보니까 걸어지는 거예요. 오, 되네. 된다. 믿음으로 하니까 된다. 그런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삶 가운데서요, 순간순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도저히 이건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나의 힘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되지 않는 일인데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더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경험이 다들 한 번쯤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도 야, 이게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구나.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의 믿음이란 참 연약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물 위를 걷는 이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요, 어떻게 됩니까? 30절의 말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그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벽 바람이 불어오자 정신을 퍼뜩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았고 이내 두려움에 빠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몸이 점점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죠.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그 놀라운 믿음이요,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도님,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저자가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요,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굳이 베드로를 등장시켜서 이 이야기를 말하고자 했던 그 핵심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지만 바람을 보며 이내 두려움에 빠졌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바로 믿음과 의심 사이에 놓여 있는 기독교인들의 현실을 보여주고자 함이었던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요, 몬트리올 집회를 하실 때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집회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찾아왔대요.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외모 고시를 보지 말라고 하시면 어떡하죠?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자 그 자매는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요. 그래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그 자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자매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놓고 기도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자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때 자매는 펑펑 눈물을 흘렸고 그 다음 집회에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단편적인 예이지만요,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요, 세상을 따르면 망한다는 것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는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망할 것 같고 세상을 따라야 그래도 먹고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팡질팡하는 그 모습, 마치 베드로처럼 말이죠.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담대히 외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생명도 아깝지 않을 때가 분명 있었을 겁니다. 한 번쯤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서늘한 새벽 바람이 우리의 마음에 불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남들 다 미래 준비하면서 사는데, 자녀 교육시키면서 사는데 나 이렇게 살아도 될까? 서늘한 새벽 바람이 들면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퍼뜩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 환경이 그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갈 땐 분명히 예수님만 보였는데, 그때는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서늘한 세상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돌아보면요, 이런 걱정이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걱정과 근심과 세상이라는 물결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어떡할까? 돈을 잃으면 어떡할까? 내가 믿음 하고 교회 생활만 하다가 세상에서 도태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누구나 경험해 본 이 신앙의 풍파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놓여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에 두려워하여 물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정신이 퍼뜩 들어 주변을 살펴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였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일렁이는 파도, 칠흑과도 같은 암흑,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왔고 물에 빠져서 생명이 위태한 때가 오는 거예요. 자, 이때 베드로에게 두 가지 선택의 기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베드로는 아주 숙련된 어부였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참 잘 알고 있었다라는 자란 거예요. 그리고 추측해 본 건데 그는 수영도 아마 꽤나 잘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목숨이 깐당깐당한 거예요. 그러면
내 힘을 사용해 볼 수도 있겠죠. 절체절명의 순간이니까 헤엄을 치면서 배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주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헤엄을 잘 칩니다.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어요. 주님도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야, 능력 있다. 이 밤에 풍랑 가운데 헤엄을 쳐서 돌아가는구나. 제자들도 박수를 쳤겠죠. 대단하다 너.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 선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두 번째 선택을 합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자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뻗어 그를 붙잡으시고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니다. 저는 베드로가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던 그 순간보다 이 모습이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의 인생에서 정말 손에 꼽히는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는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빠져서 물에 잠겼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을까요? 역시 사람이 물리를 걷는 건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불신일 거예요. 나아가 믿음으로 사는 거 그래 한계가 있네. 한두 발짝은 될지언정 안 되네 라는 그런 실망감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요, 좌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봤자 답이 없다. 믿음으로 도전해봤자 손에 잡히는 게 없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 헤엄쳐 배로 돌아가려고 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해봤잖아요. 믿음으로 도전해봤잖아요. 근데 실패 아닌 실패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가 드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그렇죠?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내가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 근데 안 되잖아. 내가 두 번 속냐? 아니야. 이제는 내가 내 살 길 살아야지.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부르고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좌절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실패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절망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도전을 하는데 멋들어지게 그래서 물 위를 한번 걸어보고 싶은데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나의 생각으로 살 것인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 것인가? 부디 바라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즉시 성도님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히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베드로의 외침을 듣고요,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그 베드로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의 모습인 3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기에 아주 짧게 표현되어서 생략되어 있지만요, 여긴 정말 놀라운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베드로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의 손을 잡아 주셨죠.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죠. 어떻게 올랐을까? 이미 베드로는 한창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이 함께 헤엄쳐서 갔을까요?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무리를 걸어서 배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베드로가 두 번 다시 물에 빠졌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성도님,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인생은 두 번 다시 물에 빠지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이 고백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면요, 그 인생에는 풍랑은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찾아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부디 바라는 것은요, 베드로가 누린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서늘한 새벽바람이 우리의 마음에 불어올 때가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서늘한 새벽바람이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라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부디 바라는 것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남신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침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순간 즉시 성도님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처럼 두 번 다시 물에 빠지지 아니하고 풍랑은 사라져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와 같은 소망을 담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